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토일 찬송가도 똑같이 9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주님, 오늘도 추운 새벽, 겨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영생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결정과 선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조금 긴데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다음 절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돼요. 족보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친 이들에게는 이것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족보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고 싶은데 하면서 족보를 먼저 보는 경우는 없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이 마태복음 제일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을 밝히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족보라 하면 그 가게의 혈통,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주 목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그런 혈통을 밝히려는
그런 목적이 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1절에 나오는 이 계보라는 말로 되죠. 이 계보가 혈통을 밝히는 족보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인 역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가령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할 때 이 내력이 오늘 본문의 계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할 때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보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력은 이 혈통이 아닌 어떤 일이 이루어진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신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을 밝히려는 것보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점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족보가 반드시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만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콕 집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그의 많은 조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 최초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달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을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란 것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한 가족이었는데, 대가족이었는데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또 출애굽한 후에 애굽 땅을 빠져나온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 차례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 버려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깨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내 왕위가 영원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 왕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 중 하나가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다윗에게 준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족보가 대부분 남자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여자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할 때 이 다말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라합과 룻.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죠.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여성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처럼 4명의 여성이 나오는 것도 참 특별하다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폐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죽은 남편 대신 그 형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나오는 라합도 비슷한데 그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살아남게 되지요. 그런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기생이었다. 기생이었다. 참 특별하죠. 이어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던 모압 여인이었어.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 명백한 이방인 여인인데 그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특별하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죠. 바세바는 다윗과의 간음을 통해 솔로몬을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종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다말과 라합과 룩과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분명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 꼭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라든지 그죠? 이렇게 드보라라든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여인들, 아주 복된 여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온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은 사실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흠이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제 족보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구원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살펴가면서 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던 4명의 여인처럼 그런 흠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인생의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여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다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과 같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기에 죄 사함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인의 소망이요 또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늘 예수님 앞에 힘써서 나오는 우리의 구원자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늘 힘써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부분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의 뜻과 그 속에 4명의 여인이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던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예수님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흠이 있고 또 여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흠 있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또한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